할렐루야. 네. 월요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비가 부슬부슬 내리네요. 그래서 날씨가 춥다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남자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공관복음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남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의 그 후반부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모두 다 잘 지키는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남자를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또 마가복음은 재물이 많은 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남자의 직업에 대해서 관리라고 말을 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이 남자는 젊고 재물이 많고 관리라는 어떤 그런 명예와 지위를 누리고 있고 그 10계명 중에 많은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는 훌륭한 도덕성까지 갖춘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이렇게 훌륭한데 현명한 선택을 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선택을 하는데 성공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현명한 선택보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가 왜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남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각도 아주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젊음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재물까지 갖춘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에 이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이미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누가 말했죠?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했죠. 솔로몬은 정말로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노년에 이르고 나서야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 고백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그 청년의 때에 벌써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걸 보면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꽃이 마르고 풀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때는 활짝 피지만 언젠가는 서서히 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가 이 사실을 일찍 깨닫고 이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선택에서는 많이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이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빈민구제와 같은 선행을 해야 그 상급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종교개혁,
일어났던 그 계기가 된 사건 아시죠? 돈으로 천국행 티켓을 사는 면죄부 판매, 그것으로부터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선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을 멀리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죠?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이 1계명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이 없었던 것을 아마 간파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재물이나 물질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재물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사는 한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 돈이 없으면 행복은 꿈꿀 수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맡기신 청지기의 지위가 아니라 그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주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차라리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물질을 얻었다면 그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위에 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있는 물질을 통해서 신속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그 모든 나에게 닥쳐온 어려운 일을 해결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또 하나님의 주권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부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자의 경우에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부자는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은 잘못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면서 물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부자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만 그 자체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가난으로 고통받고 멸시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무너진 마음, 애통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천국에 데려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어쩌면 재물이 많을 때보다 오히려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시고 지금 청년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우려하셨던 대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청년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까닭입니다. 이처럼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단지 재물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 그 1계명에 관계된 이야기라고 이해한다면 2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29절과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형제나 부모 또 자녀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형제, 부모,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삶이 훨씬 더 길고 온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